오늘은 세상을 바꾼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큰 영향을 끼쳐요. 소식을, 특별히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은 특별히 사용된 용어예요. 어느 때에? 로마의 황제가 등극할 때에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있는 도시를 방문한다 할 때에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나요?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오게 되면은 그 도시로 오는 길이, 굽은 길이 곧게 돼요. 굽은 길을 곧게 해요. 왜요? 황제가 오니까. 그래서 도로가 정비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진 다리를 수축을 해요. 황제가 오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좋은 음식을 하사합니다. 또 황제가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를 사면받고 방면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온다 그러면 그건 좋은 소식인데 그것을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고, 그 말을 번역할 때에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황제가 내가 있는 이 도시에 방문한다 그러면 내가 석방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황제의 방문을 누구보다 기다릴 거예요. 그 소식을 기다릴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에게는 이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좋은 소식을, 황제에 오는 곳에 사용되던 좋은 소식을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소식에 사용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소식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소식이고, 그 소식이야말로 황제가 오는 소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은 세상을 바꾸는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참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황제가 오면은 죄인이 방면되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이때까지 죄의 노예가 돼서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때까지 죽음이 두려워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고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당신이 지금까지는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보다도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아니, 놀라운 소식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일어난 일을 듣는 게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그 정도의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최명동 목사는 목사니까 사람이 인품이 고매하고 사람이 훌륭하겠다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 잘못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수년 전에 교수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최명덕은 똥이다. 제가 똥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똥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욕하기를 에이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욕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욕이 안 돼요. 오히려 아유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나 똥 냄새 나는 사람인데 쓰레기라 그러니 고맙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고 그러면 내 인생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은 이 소식에서 오는 건데 소식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그 소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수양을 잘 닦는다고 해서 그 소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고매한 인품으로 내가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 그렇게 노력하다 그 사람 자살할지도 몰라요. 왜요?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네가 죄인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소식이에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너는 죽게 돼 있지만은 내가 이 새로운 소식을 주는데 이 소식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그래서 고매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 그게 뭐죠? 생로병사예요. 사람이 나아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늙는 것을 누가 막으며 병드는 것을 누가 막으며 죽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힘든데 그건 누가 막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거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존경하고 그렇게 아까운 인재, 우리 이 나라에서 그렇게 아까워하던 그분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똥칠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인생이 참 부질없지 않아요? 그 인생을 누가 구원하냐고. 그분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분 인생을 구원했나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그분 인생에 구원받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써서 애쓰면 내 인생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훌륭하고 모범적으로 살면 내 인생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살았어요. 훌륭한 사람인 척하고 살았어요. 그럴듯한 사람인 척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등상도 타고 모범생이 되고 회장도 되고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고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여기다가 종교까지 하나 가지면은 아주 그럴듯하겠다. 속에는 시커먼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모범생이라 하더라도 속에는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한데 그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준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나라, 그 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왕을 받아들이는 첩경이 뭐냐? 그 왕을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을 닦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금욕 생활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템플 스테이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면벽 수도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주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너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 세상이 너희에게 있다. 이 세상에 오면은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 세상에 오면은 너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면 너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으로 오지 않겠냐? 그런 새로운 소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부자도 회개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인격이 비루한 사람,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소식을 주는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 때문에 저주받은 실패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고통당하지 않고 그런 삶이 있다. 근데 우리는 또 미워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또 김권사 미워하고 박장로 미워하고 아주 미워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내 수련으로 돌을 닦아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가서 그 사람 죽이고 싶은데 어떡할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고 싶고 내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 얼굴에 뺨을 치고 싶고 아주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 사람 죽이고도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살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살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통계가 증명하는 거예요. 또 Murder Next Door라는 책이 있어요. 이웃집 살인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살인 본능에 대한 통계를 만든 책이에요. 인간은 형벌을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된다고 확신하면 옆에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왜 안 죽이냐? 죽이면 내가 손해보니까, 죽이면 내가 감옥에 가니까, 죽이면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거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 소식을 잘 들어보면 그 소식대로 듣고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국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데요. 어느 교수가 어느 교수를 미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 나중에 총장님 앞에 가서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약 먹고 죽을 거라고. 해결해 달라는데 총장이 그러는데 약을 입에다 집어 넣은 거예요. 바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위를 세척하고 겨우 생명을 살렸어요.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그분도 신앙생활 많이 한 분인데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수련으로 뭘 한다고요? 여러분이 대법관이 돼보세요. 그게 되나? 죄송합니다. 대법관님 여기 계신다면 혹시 설교 들으신다면 죄송하지만 대법관이 되는 노력으로도 공부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살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법관이라 하더라도. 그분도 법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대학에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똥입니다. 나는 똥입니다. 빨리빨리 그걸 얘기하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소식이 들려요. 그때.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나가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워하던 사람인데 같이 차를 마시게 되고, 그 사람이랑 가깝게 친하게 되고,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김권사님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겼네. 박장모님 얘기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이야기는 살인의 이야기이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죽이는 이야기이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미워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소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썼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네 사람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 전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새벽 예배 때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많이 읽고 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또 들려줘야 되겠다. 다시 또 하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누가복음을 다 끝낸 후에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 좋으니 우리가 또 하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하는데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마가가 본 예수님의 그 삶, 그 소식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돌을 닦아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나. 여러분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 속에 뭐 없어요. 더러운 거밖에 없다고. 거기서 무슨 고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명상한다고 거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들먹대고 살지 말아야 돼요. 제발. 뭐 교수라고 거들먹대고, 큰 교회 목사라고 거들먹대고, 장로라고 거들먹대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똥인데 어떻게 거들먹대요?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할 때에 그때부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소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좀 알려드릴까요? 말하면 한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말 못하겠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 숫자로 세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몇 명 하는지 전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냐?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냐?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냐? 그런 데 관심 있는 교회예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그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개개인 헌금 얼마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시험 들까봐, 저 형편없는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안 봐요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좋은 소식 아니에요? 목사가 헌금 가지고 여러분 판별 안 하니까. 또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는요 당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했나요? 어떤 정치적인데도 관여하지 않기로.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무슨 당 없어요. 우리는 당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당이지. 무슨 당이 없어요. 그거 결의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소식 아닌가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면 좋은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인 들어와서 앞에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 일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해마다 성지순례 가는 교회예요. 참 이상한 교회다. 시골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마다 성지순례를 가나.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이 성지순례, 해마다 가는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신앙이 정착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성지순례에 누가 갔느냐?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갔어요. 그분들이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은 우리 교회에 딱 뿌리를 받고 일을 해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목사의 목회 의도를 좀 알면 좋겠어요. 목회 의도를 알고 그게 나쁜 게 아니면 후원하고 밀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고요? 베트남에 교회 많이 세웠어요. 재작년에 하나 세웠고 작년에 2개 세웠고 금년에 3개 세워요. 이제 그 3개 세운 거 봉헌식하러 다음 달에 베트남 갈 거예요. 거기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그분들은 평생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교회 못 세워요. 불가능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내가 교회 세우겠다고 헌금하고,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내가 교회 세우겠다고 헌금하고, 이번에 그 장로님이 한데 2군데 세우고 또 다른 분이 세우고 이번에 3군데 세우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압니까?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때야 되겠냐? 이런 좋은 소식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생명력 있는 신자로 살고, 그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가난해도 부요하고, 그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부요해도 가난하고, 그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부한 데나 가난한 데나 다 처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아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서로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평등이 있고, 그 예수님의 소식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식,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소식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소식이에요. 우리 조치원교회, 이런 소식이 있는 교회, 이 소식으로 인하여 그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교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눌린 사람, 병든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세요. 그 병 해결될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병으로부터 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로우세요.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세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